예수님은 이제 곧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락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그를 어떻게 할 건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와 같은 제자가 자신을 은 30냥에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저자인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손님이 와서 식사하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그 집 종이나 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또 식사 중에 빵을 집어 드십니다. 그들 앞에서 그것을 쪼개십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렇게 부수어서 나누시며 베푸시는 그분의 살과 피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성찬으로 경험하고 기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막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나요? 무슨 말씀을 여기서 하실까요? 자리 없는 가룟 유다의 뒷담화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울해하고 계셨을까요? 로마 병사들에게 체포되고 나면 다들 버리고 떠날 제자들이니 미리 정떼는 차원에서 돌아앉아 조용히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본으로 직접 보여주셨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을 쪼개어 나누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피를 다 흘려서 퍼주는 사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의 모든 가르침을 단 몇 자로 요약해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참 간단하죠? 때로는 우리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죠. 여러분은 이렇게 주일 저녁 되시면 뭘 하십니까? 저는 주일 저녁이 되면 이런저런 생각에 좀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했던 한 10번 정도 되는 설교들을 내가 무슨 말들을 했었나? 또 주일날 1부, 2부, 3부 보통 앉으시는 분들은 그 자리 그대로 앉으시죠. 만약에 그 자리에 안 계시면 오늘 누가 계셨더라 안 계셨더라 머릿속으로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되뇌이면서 어느 분들이 무슨 이유 때문에 빠지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때로는 3부 나오시는 분들 1부 나오시고 1부 나오시는 분 3부 나오셔서 저를 좀 헷갈리게 할 때도 있어요. 네.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해야 또 10편의 설교를 잘 쓸 수 있을까? 의미 있고 도전이 되는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좀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주일 밤이 되면 저는 좀 생각이 많아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근데 그렇게 복잡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들 이 세상이 다 지나고 나면
사실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논쟁하고 싸우던 교리도 신학도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바꾸느니 이것을 지켜야 하느니 했던 모든 교회 전통들도 또 처음엔 낯설었다가 배우고 익숙해지면 즐겨 부르곤 하지만 여전히 낯설기도 한 찬송가, 복음성가들, 예배의 의식들, 예식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아마도 남는 마지막 하나는 사랑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죠. 우리 교회는 또 어떤 곳일까요? 우리의 현재 모습, 어떻게 되어야 하는 당위적인 모습 등등을 다 모아서 좀 쉽게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는 곳. 그것이 교회죠. 또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근데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무 때나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상황과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띄워놓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어느 상황에 있었는지, 어느 때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 사실 더 깊은 이해를 하거나 혹은 그 말씀 한 구절이 주는 얘기와 전혀 다른 이해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어느 때, 어느 상황에 벌어진 이야기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얘기의 상황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셨을 때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 마지막 1분 1초를 그냥 허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호흡 하나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남겨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가장 어려운 신학을, 교회 성장의 최고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알려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마치 지난 3년간의 예수님의 모든 목회를 이 순간을 위해서 쌓아온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결론을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전부죠.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계명에는 아주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을까요? 사랑은 예전부터 있어 왔죠. 천지가 창조된 때부터 사랑이라는 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때부터 있었으니 뭐가 새로울까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으로도 새롭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어요. 사람들에게 계명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닥칠 그 수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의 생각이 많으셔서 그냥 잘못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면 여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다른 어떤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 답은 서로 사랑하라 그 뒤에 붙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새로운 이해입니다. 사랑을 이해하는 새로운 각도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란 단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엔 정말 사랑인 단어가 넘칩니다. 라디오를 틀어서 노래를 들어도 사랑 빼놓으면 노래가 안 돼요.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사랑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죠. 막 아무 때나 흔하게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그 진짜 의미를 놓쳐버리고 퇴색시켜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심사숙고해서 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참 흔하게 써요. 우리 삶에서 많이 씁니다.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합니다. 저는 재즈 음악을 사랑합니다. 저는 커피를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이폰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쓰죠. 네, 제 얘기입니다. 근데 다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말의 의미가 달라요.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다른 단어로, 다른 표현으로 대치될 수 있습니다. 깊이가 다르죠. 의미가 다릅니다. 저는 제 직업이 저랑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직업을 하는 게 너무나 의미 있고 보람이 돼요. 저는 재즈 음악을 들으면 편안해집니다. 저는 커피 냄새 맡으면, 그 향기를 맡으면 그 맛을 참 즐겨합니다. 저는 제게 아이폰이 있어서 참 편안합니다. 전화도 걸고 스케줄도 관리하고.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뜻으로, 다른 단어로 대치될 수 있죠. 제가 지금 다르게 표현한 것처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도 그 전제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의미가 정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잘 들 때, 나한테 잘할 때, 그 사람들이 착할 때, 그러면 그 사람들 사랑하기가 쉽죠. 나를 사랑으로 열심히 대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것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잘 해주지 않고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들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누군가 나의 뒷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그냥 얘기가 아니라 나한테 아주 나쁜 이야기를 했다. 사실이 않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울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도 그만큼 좀 갚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먹죠. 누가 나한테 상처 주면 그만큼이 아니라 한 7배는 갚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마음이나 몸이 불편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은 참 어렵습니다. 나에게 안 좋은 일이 거듭되어 생길 때 그럴 때는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도 어렵죠. 다 그런 일이 있으시죠? 저만 나쁜 놈인가요? 우리에게 다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되는데 시계 알람이 안 울려갖고 늦게 일어난 날이 있어요. 희한하게 그런 날은 양말을 찾아 신어도 짝이 맞는 양말이 하나도 없어요. 막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새로 옷을 갈아입었는데
커피를 그만 옷에다 쏟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막 옷을 갈아입고 한참 늦었는데 차가 막힙니다. 차가 막혀서 꼼짝도 못하는데 차에 기름 없다고 막 불도 들어와요. 하이웨이에서 차도 꼭 막혀 있고 갈 데도 없는데 막 화장실도 가고 싶고 막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약속 장소에 겨우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중요한 약속은 내일이에요. 이러면 한숨이 막 푹푹 나오죠. 그런 일들이 연거푸 일어납니다. 작고 큰 나쁜 일들이 나에게 계속되면 누군가를 사랑하러 대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날은 막 그냥 고슴도치 마냥 가시가 돋쳐가지고 내뱉는 얘기마다 눈길 주는 것마다 남들을 푹푹 찌르는 그런 가시로 가득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로 안 그렇죠? 네.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이 아주 흘러 넘쳐서 서로 정죄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안아주고 다 용서하고 상처 주는 얘기는 절대로 안 하고 비밀 얘기도 안 하고 그죠? 우리 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다 사람인지라 날마다 그렇게 못하죠. 상처 주는 사람이 없어도 상처 받습니다. 배신하는 사람이 없는데 막 배신도 당합니다. 싸움도 하고 눈을 흘기고 그렇습니다. 주일날 아침이면 곱게 차려입고 화장도 잘하고 이쁘게 하고 미소 지으면서 인사하지만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 때문에 막 속에서는 벌써 머리채 잡고 막 흔들고 막 싸우는 일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버티기도 힘든데 그런데 다른 사람을 내가 힘을 더 내서 정성을 더 내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그런 날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날은 예수님께 좋은 날이었을까요? 나쁜 날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장면은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내셨던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안 좋았던 날일 겁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하러 길을 나섰습니다. 그가 로마 병사들과 돌아올 게 시간 문제예요. 곧 돌아올 겁니다. 곧 붙잡혀 가기 시작하면 모진매를 맞을 겁니다. 이리로 저리로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채 24시간이 되지도 않은 그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진짜 눈꼽만큼도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도 못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아픈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죠.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저녁 식사 시중을 들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참아주셨습니다. 그들이 멀리 두려움에 도망치고 있을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삶으로 사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그 계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본을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일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배신당한다고 느낄 때 내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 그들을 그대로 안아주는 일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전에 한 교인이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감동을 해서 저를 찾아와셨어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원수 사랑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기도하시려고 그러시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원수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원수가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농담이죠. 예수님이 원수를 위한 기도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신 것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정말 빠르게 죽든 오래 고통스럽게 죽든 죽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그냥도 쉬운 일 아닌데 배신당하고 상처 입으면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내 몸이 안 좋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아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 혼자 감당하도록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일이고 낮아져서 기꺼이 섬기는 일입니다. 이해를 못해도, 그 이해를 받지 못해도 인내를 가지고 참고 희생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뒷짐지고 먼 산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 임원회장 되시는 분이 그 형님이 살해를 당하셨어요. 3년 전쯤에. 그 형님은 콜로라도 한적한 시골에 별장이 있으셨습니다. 별장에 어느 날 수리할 일이 있어서 가셨는데 보니까 옆집 창문들이 깨져 있고 막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이 집도 털고 저 집도 터는 걸 봤어요. 경찰한테 신고를 하려고 경찰한테 신고하는 중에 총에 맞아 돌아가셨어요.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치르죠. 장례식을 잘 치르고 무덤을 잘 꾸미고 가족들과 그 좋았던 기억들을 나누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의 재판이 계속되는데 3년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판결이 끝이 안 나요. 이분은 자신은 결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 막 저한테 그 사람 욕을 하시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도 그럴 것이 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 겨울에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참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벌써 3년이나 더 된 일인데 올 봄에 판결이 났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은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장례식을 치렀어도 아직 떠나보내지 못하고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모양이 어떨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는 걸까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연약해져서 시간이 돼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다시 아름다운 사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그런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엄청난 희생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셔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자리, 그 권세, 그 능력, 영광,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철저하게 부정함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한계가 없듯이 예수님의 희생에도 한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생적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생적인 사랑은 여러분 그리고 제 삶에 어떤 의미일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을 향해서 이 희생적인 사랑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그래서 오늘 한번 딱 하고 완성되고 끝나는 일이 아니죠.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서 노력하면서 날마다 실천해야 하는, 살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희생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 이만큼 했으니 나도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겠다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것도 없고 잘 보인 것도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해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서 헤매고 다닐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어지럽히고 난장판 만들어 놓는 일을 계속합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 집에 잘 정리된 리빙룸들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 아침에 잘 차려입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깨끗해 보이지만 어딘가 잘 안 보이는 곳에 어지러진 것이 우리 삶의 민낯이죠. 창고에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처럼, 또 어느 서랍에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다 모여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민낯이 있습니다. 그런 어지러운 것이 있다고 해도, 어지러진 것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거두어 가시거나 등을 돌리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에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대가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얼마를 내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고 사랑해질만 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으셨어요.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분의 놀라운 사랑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기대를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로만 가득해야 한다. 흠이 하나도 없고 고결하고 거짓 없고 건강한 사람들로 가득해야 한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죠. 근데요, 교회를 잘 보면, 교회 모인 사람들을 다 보면 그냥 다 보통 사람이에요. 깨지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상처 주고 모나고 그런 것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실망하고 돌아서죠. 그리고 꼭 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위선자밖에 없다. 하지만 교회에는 위선적인 사람들만 가득한 게 아닙니다. 아직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보통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목사인 저도 참 부족합니다. 화가 나면 막 소리도 지르고 분도 냅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만 때로는 밤잠도 못 자가면서 한숨 푹푹 내쉴 때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된 그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 그 지점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게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죄 짓는 우리들을 내치지 않으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리고 그것이 계속된다고 해도 그때마다 우리를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드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받은 게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무리 망가지고 죄를 짓고 실패해도 그런 우리를 향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한다고 해도 늘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에 빚진 우리도 그 사랑을 닮아서 다른 이들을 무조건으로 품고 안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 첫 걸음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제 형제를, 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속마음 같아서는 저기다 벼락을 내려주세요. 쟤 좀 회개하게 해주세요. 우리 속마음이 그럴 때 그러지 마시고, 저 사람 용서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사람 꼴 보기가 싫습니다. 저 사람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런 못난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 제게 주님의 심장을 주셔서 저 사람도 끌어안게 해주세요. 저 사람도 보듬어 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서 누구든 인내할 힘을 주실 겁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가셔서 손 내미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